이 기적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고 무리무미한 인생이 포도주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나를 믿으면, 내 메시아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인생이 이렇게 달콤한 인생으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나를 믿으라는 표적이 것이거든요. 우리는 뭐만 봐요? 기적만 봐요. 결과만 놓고 보이지만 거기에 나타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는 거.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왜 하필이면 그 아이가 전염병에 걸렸는지, 아니 뭔 병에 걸렸는지 모르면 그 아이가 그 병을 주셨을까요? 병이 나아요. 근데 뭘까요?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 병을 고치는 것은 뭐요? 다른 사람도 고칠 수가 있어요. 마귀를 신봉하는 사람도 고칠 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줌으로 인하여 내가 메시아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징, 표시를 나타내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구약시대 레위기에 양을 바치고 피를 바친 것은 뭔 말일까요? 자기가 죄를 보면 그 양을 끄집어와서 안수를 하고 전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양이 죽어야 되는 내 죄인데 모든 죄를, 도둑죄를, 강도죄를 범했는데 이 양을 바침으로 인하여 내 죄가 이렇게 전가가 되니 이 생명을 내가 죽일 테니까, 그건 내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 칼을 확 찔러서 죽여요. 그래서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피는 어디다가 양 사각의 뿔에다가 발라.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바르고 자기가 발라. 근데 그 피를 엄청 발라. 누가 들어? 제사장이 들어. 그 피의 행사는 제사장이 했어요. 제사장이 뿌려요. 죽이는 것은 내가 죽이고, 죄진자 내가. 그래서 이건 내가 자꾸 하는 말이죠, 이 말은.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 앞으로 나타날 이 양 같은 순전한 양의 영원한 제사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표적을 나타낸 이유는 뭔 말이에요? 이건 기적이란 말, 표적이야, 사인이었다. 바로 이거를 통해서 너희들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본문 말씀 볼까요? 자, 잠깐만. 오늘 그 다음 40 봅시다. 그 다음에 가로되 주여 내 딸이 죽었다 그러면서 50절 이야기합니다. 시작. 예,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셨어요. 이건 뭔 말일까요? 여번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랑 같이 가셔서, 지금 당장 같이 가셔서 내 아이를 살려내는 것이 이 아버지가 원하는 간청의 목적이고 신방의 목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목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기도로 따면 기도의 목적이었다. 지금 빨리 기적을 나타내 주십시오. 지금 빨리 내 아들을 살려달라는 것이 이 아이의 아버지의, 이 아들의 아버지의 기도의 목적이죠. 여기까지 온 또 목적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시작.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가라고 그랬어요. 뭔 말일까요? 나랑 너를 같이 가지 않겠다. 가시오. 당신 아들이 절대 죽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병마에서 너의 날을 받겠다. 받을 것이다. 이미 받을 것이다. 가봐라. 네가 가보면 알 것이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 사람이 이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문제. 그 후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누가? 그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장면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 이 땅에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의 이 말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갈까요? 첫 번째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서운함. 소문을 듣고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에 가면 다 친절하게 치료해주고 인격적으로 다 모든 병마가 낫다는 이 소문을 듣고 왔는데, 그 추소문을, 그것도 어렵게 수소문을 듣고, 얼마 전만 유대에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사람 물어 사람 풀었겠죠. 자기 부하들 많으니까 풀어가지고. 그것도 하루아침에 알았을까요? 아니죠. 여러 군데 풀어 통신수단이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며칠을 헤매다가 갈릴리 가나안 총구석이 있답니다. 그래서 달려왔는데, 자기가 원하는 건 같이 가서 그걸 해주기를 원하셨는데, 아니라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그런 질문했을 때, 야, 고맙습니다, 믿겠나이다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이 사람 속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아버지 입장에서 해대도 너무 내 이렇게 간청이 있는데, 그리고 나는 모든 이 지기를 버리고 체면 앞에 지한테 고개 다 숙였는데, 지하고 나하고 일생 비교가 안 되는 인생인데, 신분인데 내 원하는 것은 안 들어주고 가라, 네 아들이 나섰다고 하니 첫째 자존심이 엄청 상하겠죠. 두 번째, 우리 집에 오셔서 정말 조금만 해주면 될 것인데, 내가 자원장에 내가 모시고 왔으니까 왔다 갔다 34km니까 얼마? 몇 분 걸려요? 몇 분 걸려 머리 좋은 사람 생각해. 20분이면 할 것인데 쉽게 하죠. 만약에 밤이면 더 빨리 가겠죠. 갈 수 있는 것인데 왜 저렇게 말 못할까? 그보다 농담도 없어. 가라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나쁠 수가 없어. 내가 아는 예수가 아니네. 인격자적인 예수님이라며 웃기고 있네. 그렇게까지 나는 생각이 들 것 같아. 오늘날 여러분의 입장이랑 내 입장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예수님 내가 차에까지 모시고 왔잖아요. 예수님 불편하실까봐 벤츠 렌트하고 갔어요. 옷만 신으면 됩니다. 내가 낫게 주면 살이면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 말 들어가서 그 성냥이니까 있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권력과 이런 부분을 얼마나 많이 하는, 그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닐 때 요한의 사도 요한은 생략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들어갑니다. 네, 복음이 골 때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무시하고 나 바빠서 못 가, 이 말 아니에요. 당신 아들 나서 좀 가보시오. 믿고 갔을 때 보세요. 믿고 가요. 갑니다. 51절 보십시다. 시작. 자,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도중에 그 종들이 뭔 말일까요? 나섰으니까 그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지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금 명령해가지고 지금 내려가는 시간, 곧바로 1시간 후에 만난 것이 아니에요. 봅시다.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52절에 시작. 하루가 지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그날 전날 그 말을 듣고 출발한 것인지 하룻밤을 묵고 출발한 건 잘 모릅니다. 아무튼 출발을 했어요.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24시간 만에 들은 거랍니다. 예수님 말한 그 시간에, 어제 그 시간에 종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시간에 너 언제 우리 아들이 나섰냐 체크해 보는 거죠. 그랬더니 어제 7시. 아, 그때는 내가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 가라고 나섰다고 했을 때 그 시간은 너무 맞아. 24시간 만에. 이 종들이 도중에 올라와서 왜? 자기 아버지, 자기 주인이 거기 갔다는 걸 알고 뭐 어떻게 해요? 갈릴리 가나를 향해서 5분 도중에 만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은 그 사건을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주인님한테 빨리 알려주다 오다가 도중에 기사를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시간은 어제 그 시간에 나섰다 말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믿고 그가 간이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 여기 보다가 그 사람이 50절 후반부에 그 사람이 예수가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그렇죠. 가면서도 그 앞에서는 예수님 명령하니까 그를 받아들였지만 가는 도중에 과연 어떤 마음으로 과연 나섰을까? 정말 우리 가정에도 이런 문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해결됐다고 하는데 우리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했을까? 아니야. 내가 가기는 가는데 이건 과연 너무한 거 아니냐? 과연 기적이 일어났을까? 얼마나 조마됐을까? 애쓰냐 노냐 애쓰냐 노냐 갈등을 갖고 갔을 거라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우리가 강해져 버리고 믿음이 변함이 없이 일치선으로 갈 수 있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지시한 것만이니까 순종하라. 왜? 여호수아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리고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를 임명하신 건 아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 내 말을 잘 따라줄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모세처럼 잘 듣고 내가 행할 수 있는가? 이럴까 저럴까
애쓰냐 노냐 엄청난 반복 속에서 있었기에 여호수아한테 그 말씀을 주신 것이 무슨 말일까? 여호수아나 엘리야나 엘리사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 염려하게 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쩌까 두려워하는 수밖에 없는 똑같은 인간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요? 불병거, 불수레가 내려와 하고 순간 데리고 가보잖아요. 회오리빵. 그리고 엘리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쏘아주니 그런 능력을 행한 것이고, 보니까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붙여가지고 요단강을 지금의 요단강은 사람이 들어가도 빠지지 않아요? 지금은 온난화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얕은 물이 신한 물인데, 그때는 뭐예요? 요단강이 사람 키가 넘고 엄청나게 큰 강물을 이루고 있는데, 그거를 옷을 벗어 좌우로 하니 그 물이 좌우로 갈라지더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는 갑절을 받기 원하니 그것을 주세요. 뭐 갑절 생각. 엘리야가 겉옷을 주지 않아요. 자기 옷을 벗고 그것을 가지고 엘리사가 하니까 엘리사에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제자들에게 몇 명이 있었어요? 50명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에게 그 능력이 왜요? 엘리사는 체면 갈고 그냥 보든 말든 너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영치부가 없습니다. 당신 가기 전에 머리 쳐박고 막 달라고 붙들고 하니까 내가 갑절을 받기를 원하다.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자존심 클 때 많아요. 기분 나쁠 때가 많아요. 다른 말에 또 어떤 것에 또 시험 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한 번씩 교회도 빠지기도 하고 예배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는 큰 마음 결단하지만 우리에게 걸리는 방해 요건이 많다는, 이거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다 누구에게든 똑같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특별한 존재입니까? 아니요. 이거를 뛰어넘는 사람만이, 이거를 뛰어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 아버지는 자기 경험적 한계를 버렸다. 경험적 한계가 뭔 말일까? 경험적 벽을 넘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중에 어떠한 병도 그렇게 낫을 수가 없다. 죽음 앞에는 다 죽더라. 그런데 당신이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낫을 수가 있을까? 그 경험적 한계를 뛰어넘었다. 경험적 그 벽을 뛰어넘은 사람은 자기 사고를 버려버렸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 속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고관대작이고 기족이고 또 많이 배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학식도 굉장히 그만큼 자격이 됐기 때문에 헤롯 왕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냐, 아무나 그거 국무총리 시키고 장관 시키겠어요? 똑똑한 놈 시키지, 배운 사람 시키지. 저 김정은이도 우리가 나쁜 사람으로 표현하지만 거기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도 거기 김일성 대학, 평양예국의 대학, 그리고 평양예국의 대학을 나와야 애교부 소속으로 대사로 보내고 참사로 보내고 다 똑똑한 사람들만 채용하지, 미청하고 자기 충성한 사람 절대 안 보내요. 이런 폭군이라는 김정은도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헤롯 대왕이 이 사람을 세울 때 그래도 거기 사회에 엘리트란 사람을 세웠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다 내려들고 자존심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자존심의 벽을 뛰어넘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소적 한계를 버린 사람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아니 가서 안수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34km 약 100리가 떨어진 그거다가 여기서 나섰다고 과연 나설 것인가? 근데 그것도 버려버린 거예요. 자기의 신분도 버려버렸고 자기 자존심도 철저히 낮추고 버려버렸다. 나만 장군이 한세병 걸려가지고 왔는데 가면은 소문을 듣고 왔는데, 그러면 엘리야가 그때 나서 당신 적군의 장군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누추한데 어서 오십시오 하고 치러일 자랬더니 그냥 종을 시켜서 종을 만나지 문도 안 열어주고 요단강가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라. 근데 종을 통해서 그 말을 들어서 얼마나 자존심 상했냐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나만이 그렇게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존심을 버렸다. 자기 명예도 버렸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것은요, 나를 버리는 거죠. 우리 불교에서 그거잖아요. 불교에서 내가 불교 스님 출신인 그 사람을 만났어. 불교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새벽에 예불 드는 거 빼놓고 하루 종일 밥 먹고 그냥 행암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무한의 묵념에 들어가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절의 스님들의 일가라고. 본인이 그럽디다 기쁜다 불교를 모르니까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예수 믿게 됐다니 그분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건 뭐 내 예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만이 예수의 그 사랑을 깊이 만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전화로 상담했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하반신 불수가 돼갖고 쌍지팡이도 쥘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자분인데 나이가 한 60 다 되셨다. 그분하고 우연히 알게 돼서 전화로 엊그제 그 전에 자기 이 병을 낫고 싶으니까 나한테 문자를 구구절절 보냈어요. 나는 이 병에서 낫고 싶은데 나를 도울 사람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구구절 썼어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거기 다니시는 그 오치동의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세요. 이건 A입니다. 우리 교인이 그런다면 내가 지금이라 새벽에 쫓아가서 안수기도 해주고 내가 하겠지만 그 교회 목사님한테 상담을 받으십시오. 그분한테 머리 밀고 새벽도 가서 하시는 것이 A입니다. 와, 여러 목사들 만나는 목사님들 사랑이 없다고 비방합니다. 아니옵시다. 당신이 목사가 안 돼서 모르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켜야 할 룰이 있는 거예요. 룰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설교해서 나중에 그분이 나를 쫓아가가지고 나를 예를 들어서 그분이 목사님 말씀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은 저기니까 우리 교회로 다니고 싶습니다. 온다고 하면 저는 거절합니다. 아니요, 거절한다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오세요. 그리고 그 교회 가서 내가 설교한 그 교인들 내가 뺏어갖고 이거는 목회자가 지켜야 할 룰도 아니고 하나님도 그건 싫어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교인들 사람 채우기 위해서 돈이 부족한 거쳐온 사람들 빼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 상담하세요. 왜요? 당신에게 그 교회가 원해서 당신이 갔지만 당신의 영혼의 대리 목자로 세우시면 그 교회 담임 목사이십니다. 그분한테 또 구글이 절로 살려달라고 저는 제가 답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난 답변을 한번 보냈기 때문에. 그제 전화가 와서 상담을 했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18세에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내가 26세에 내가 권능 능력을 받아가지고 36살 때까지 10년 동안 내가 안수하면 다 병들이 나섰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계속 그거를 반복하기를. 그럼 그때 당시 취임은 전도사였던 전도사님, 그런데 왜 오늘날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수 믿지 않은 남자 만나가지고 첫날 밤부터 술 주전병이 만나서 끝이 그러다 거기에 그렇게 살아갔는데 얻어맞고 살다가다 술 주사가 아주 심한 남자를 만났는가 봐요. 그래서 남자가 죽어버려서 36세 청산 가보가 된 아들 3명 키우기 위해서 그때부터 식당이라고 하다 보니까 신앙을 잃어버렸다. 전도사님, 과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과거. 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져가고 왜 이렇게 불쌍하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능력 받고 하나님 그 일을 하지만 하나님 뺏어버린다는 거. 두 번째, 제가 대단히 죄송해요. 그 하나님이 정말 나쁜 사람이냐? 성경은 지금 전도사님이 그 당시 연계를 보고 그때 귀신도 보고 그런 능력은 전도사님이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지 그게 업적이 아닙니다. 지금 전도사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거룩한 신랑으로 오신다고 할 때 다시 재림한다고 거룩한 신부의 자세가 되어 있으면 지금 병이 나지 않을테라도 행복 아닙니까? 병이 낫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병을 치료받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게 그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려운 내 마음이 거룩했을 때가 그 병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있으면 축복 아니겠습니까? 했더니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그렇죠? 생각은 내 생각이 다르니까. 또 자신의 과거를 10년 전 과거를 20년 전 그렇게 자기는 얼마나 큰 위대한 역사를 했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입에서는 그냥 결혼을 믿음의 결혼을 하셨습니까? 적어도
전도사까지 그런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 남편을 선택할 때 믿음의 남자, 믿음의 여자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 말을 내가 그 아픈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되죠. 그만하십시다. 거룩한 신부가 되십시오. 이거는 나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그랬습니다. 자기 원하는 답변을 안 들으면 중간에 확 병원에 치료받아 가요. 재활 치료받으러 간다고. 자기는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간다는데 어떻게 재활 치료받으러 가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약해지면 가게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그런 썩은 시체, 왜? 우리 자체는 부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보면 뭐 정치가가 변신했다, 누구 목사님 폐교했다, 나는 그렇게 100% 바라.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교회를 3개나 세웠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저기 충청도 지금은 술주전병에 돼가지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그 사람을 비판하죠? 그 사람은 뭔가가 모르죠. 그거는 분명히 좋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뭔가 자기가 그걸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 길을 가도록 한 건 아니잖아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교회를 3개를 세웠는데 그런 결과 자기 욕심에 따라 간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비참한 길로 데려가, 사울도 자기 욕심에 따라 간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세우려고 간 건 아니거든요. 이게 무서운 함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소원 기도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듭니까? 하나님 절대 그러신 분이에요. 자기가 선택한 길. 그렇잖아요. 자기가 선택한 길. 우리가 그래서 겸손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분이 10년 동안 데리고 와서 어떤 병도 암도 낫고, 김기아 전도사 밑에서 그렇게 훈련받아 그렇게 있다고 암도 낫고 그런데 내가 아는 목사님 엊그제 만났는데 김기아 전도사한테 가가지고요, 그 사람은 수총각이에요. 수총각. 55세 될 때까지 수총각. 자기는 그렇게 서운한 사람이에요. 내 학생시절 때 같이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요, 어느 날 병이 들어가지고 저기 전대 조대병원 다 나는 병을 모르는데 어느 병원 가니까 피검사 합시다. 그랬더니 7년 동안 그 병을 못된 매독이 되어 나온 거예요. 아니 나는 성생활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어쩌습니까? 그리고 추적을 해보니까 저기는 가면 극지 하나의 상처를 여기에 매독균이 들어가 결론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만 그 원장님, 장로님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성생활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거룩한, 내가 이 몸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7년 동안 그 병을 앓았다고 말합니다. 2주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만나 들은 이야기. 이런 거 우리가 분별해 다녀야 됩니다. 분별해서. 그런데 가려면 자꾸 좀 상담 좀 보고 하세요.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하니까 마음대로 너 타치하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알고도 눈 딱 감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분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이 병을 나으려고 하면 과거에 어떤 거 다 자존심 버려야 되거든요. 다 나는 거짓입니다. 하나님 하필 벌리고 목사님 있잖아요. 목사님 왜 그 사람 능력 있던 간에 그 담임 목사님 그분한테 안수 받고 상담 받고 목사님 나 이런데 내가 어디가 치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목사님이 좋은 길로 안내를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되면 병원에서 교회 그 헌금으로 그 사람 병원에 입원을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내 자기 자존심 내가 어떤 사람인데 저 능력 없는 목사한테 내가 안수 상담을 해. 이런 교만이. 만약에 여분이 나는 고관대죠. 기적이 있으니 당신 말을 내가 듣지 않겠어. 그렇게 내가 여기 먼 길을 내가 하루 길을 걸어서 왔는데 그 부탁 하나 못 들어줘. 그걸 튕겨버렸다 그러고 화를 내고 갔다고 하면 이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이 귀한 귀하들이 생명을 다시 먹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배는 여러분 내가 우리 수를 채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은요 예배를 통해서 임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모든 목사들이 옛날부터 주장했던 말이에요. 그분은 어떻게
그분들이 목회나 또 성경의 례기나 왜 예배를 제사를 원하게 했을까요? 그걸 통해서 제사함이 임하고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날 그 제사가 예배로 바꿔졌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 오늘 하나쯤 참석 안 하면 온라인 보면 되지, 성경책 보면 되지. 그래요, 그대로 하세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를 만드실 때, 이 우주를 만드실 때 인간을 먼저 만드시지 왜 빛을 먼저 만들었어요?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그게 하나님의 질서거든요. 오늘날 교회 어쩌고 목사들 그래요, 다 그저 인정합니다. 그런 거 있으면 막 언론은 대석특필하니. 근데 전체는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전체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신앙도 버리는 것이 때로는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게끔 만들었으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 교회를 만들었냐고. 무엇 때문에? 왜요? 너희들이 그동안 제사장 앞에 나가서 제사를 지낼 때 복이 있고 제사함이 임했지만 신약에 와서 내가 영원한 저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세웠나니, 교회의 머리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빠져 이거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다.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그래요. 나는 우리 동기 집사님이 저걸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지금까지 잘 참석해서 잘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오늘 빠졌어요. 참 안타까워요.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동기 집사 나왔는 거 봤거든. 안 나와 있어요.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제시대 때 1인 5조를 생각했어요. 1인 5조 뭔 말이에요? 독립투사들 운동하는 거 감시하려고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민족들에게 한 사람을 두고 5가구를 통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고하게 만들었어요.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 5명의 가구, 5가족을 전부 다 연좌제를 몰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지금 그 방법을 누가 하냐고? 김정은이 하고 있잖아요. 올보간 탈북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5가족을 전부 다 집어넣어버리잖아요. 저 강제노동 수용소. 그 일제 때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일제 때부터. 그럼 두 번째 무엇인지 아세요? 일제 때 목사들 5명씩 만들어갖고 신사참배 반대하는 사람 다 신고하게 만들었어요. 이 일제 방식이라 이거. 교묘한 사탄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안에서 잘 운영하면 좋다. 뭘 말해요? 50인 장로, 100인 장로 이게 쭉 모세의 장인이 명령, 모세가 다 이렇게 재판하니까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밑에 장로를 세워서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갔다면 뭐 1심 재판, 2심 재판, 3심 재판처럼 그렇게 나누잖아요. 제가 우리 요새 남성교가 참 살아나거든요. 원래 여성교는 잘 말씀 가운데 젖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돼서 우리 남성교 요새 살아나서 기분이 좋았는데 동기시장에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좀 잊어볼까 부탁하는데 끝나시면 동기시장 전화 한번 해주세요. 안 나오셨는데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토요일날 좀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누가 모르겠습니다. 정기로 집사님 해줬으면 난 참 고맙겠는데 정기로 집사가 아니어도 우리 경진선 한번 해주시고, 아유 우리 김 집사님 내일 나오시죠. 이 전화 한마디는 사랑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 책임제로 좀 주려고. 일제가 운영했던 그거 신사참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이릅니다. 제가 웃고자 하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관심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났기 때문에. 그 동기 집사도 옛날에 자기의 이 저기서 벗어나려고 엄청 성경 글씨 쓰고 말씀 필기했던 분인데 결국은 그 속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져버리고 되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뭐 옆에서 잡아줘요. 옆에서 잡아줘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못 일어나면 손 한번 잡아주면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좀 잊어버릴까 봐. 우리 최영봉 사님 잘할 것 같아요. 우리 무대부 완전히 그냥 내일 나오십시오. 이렇게 명령하면 딱 그 능력이 있어요. 우리 최영봉 사님. 예. 제가 어제 최영봉 사님 전화 받고 제가 유로를 받았거든요. 어제 수고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름은 잘 건병하지 않는데 우리 최영봉 사님 6시부터 나와가지고 혼자 다 하고 가셨더라고요. 너무 미안해요. 고급 인력인데 하루 나가면 35만 원 받는데 고급 인력에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땀 뻘뻘 나는 얼마나 미안해요.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2배의 배를 임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 말대로 선포되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말들이 이루어진가 안 되는가? 아니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행운을 만나게 될까 하나님께 보상해 주십니다. 아멘. 지금서 아멘. 그러면 그때는 2배가 아니라 10배라고 선포를 다 하시라. 그러면 나한테 정달해서 아멘 할 테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존심 버리십시다. 이 아버지 자존심 세웠으면, 명예 버렸으면, 자기 경험도 다 버렸죠. 내려놔 버렸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라고 바보가 되자. 바보, 하나님 바보인 사람이 하나님 복 받는 길이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만약 바보 온달 그 장군이 평강공주의 말을 안 들었으면 자기 자존심, 내가 그래도 남자인데 나를 뭐 글자도 모르는 사람을 여기요, 난 글자 하는 사람이요 했다고 하면 그가 글자를 어떻게 배웠겠어요? 그래서 역사에 실질적으로 이거는 실화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실화가 아니라 실화예요. 전설이 아니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바보가 되십시다. 하나님 바보가 되자고. 그런 사람 가정에 복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아버지의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예수님 앞에 보잘것없는 목공의 목수의 아들 예수님 앞에 남나은 옷을 물고 시험은 길고 보잘것없는 이 청년 앞에 고개를 숙여서 그래도 알겠습니다. 가시죠. 그래요. 우리는 두 번째,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기준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느긋해요. 예수님,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은 느긋해. 가지라 하나. 그래, 우리 같았으면 우리 성도가 그랬으면 나는 가야 돼. 직접 지체할 것이. 왜? 시험 들어. 그렇잖아요. 나 오늘 바빠서 친구 만나기로 했고요. 오늘 세미나 약속이 있는데. 그러면 그 집사님 오늘 처음이잖아요. 여기 온 아버지도 처음으로 부탁한 건데 내가 그분한테 그렇게 답변한, 사실은 그것이 맞고 모임 있고 이렇게 있어 못 갑니다. 중요한 약속이, 내가 순서도 맡았는데 못 갑니다 했을 때 그 집사님은 얼마나 시험 들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극복하면, 그래도 목사님 다 끝나고 행사 다 끝나고 저녁 12시라도 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 간청 때문에, 이 사람의 간청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이거든요. 밤 12시 행사한 데가 어디가 있어요? 가야지. 가기 싫어도 가야죠. 기쁨으로 저는 갈 거예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아끼지 마시라는 이거예요. 목사님 밤에 12시 전화 미안해. 아니 오시다. 그것도 내 영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서 밤 12시 자다가 가가지고 기도하고 저렇게 하면 또 하나님 나의 축복을, 영성의 축복,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개념이, 목사님 제가 11조를요 퇴직금 받고 명퇴해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받는 것까지 해가지고 2억을 벌었는데요, 그거를 그때 당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못하고 있다가 그거를 전부 다 5만 원짜리로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금을 드렸는데요, 더 사업이 안 되고 날아가 버립니다. 성경은 11조금을 하면 너희 집에, 너희 곳간에 싸듬이 없는가 시험 안 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사업이 더 안 됩니다 하고 나한테 원망을 상담해서, 여러분은 뭐 갖고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냐고 힘드셨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전해봐야 그 생각이 꽉 차있기 때문에 그때는 답변하면 안 돼요. 내가 속으로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래도 당신 가정에 자녀가 하나 생기셨고, 그 다음에 또 당신 집안이 다 건강해지고 부부간의 사랑이 점점 활활 타오르고 있고, 그래도 다른 사업체에 비하면, 그래도 다른 사업체는 코로나 기간 것처럼 문을 닫은 데가 많은데 당신의 사업체는 그래도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복이지 뭡니까?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복은 뭐예요? 2천만 원 헌금했으니까 이 사업이 더 번창을 10배, 20배 번창이 돼야 돼. 그래야 뭔 말일까요? 2천만 원 심었으니까 뭔 말일까요? 30배, 60배, 30만 원, 6억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생각. 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거기 가는 것이 이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은,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칼렌더 시간이었어요. 12개월, 12개월이 24시간 빨리 이 밤이 가기 전에 가십시다 하는 건, 하나님의 시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갈 수 있는 시간을 왜 하나님은 40년을 만들었냐?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세워서 이걸 이 안에 빨리 주십시오. 이거는 가짜 믿음.
이건 내가 세운 믿음 변질돼요. 변질돼요. 그래서 정치계에 몸을 담겨다 여러분 주민을 위해서 내가 이 국회의원 당선되면 어떻게 다 자기 선포거든요. 인간은 자기 유익에 따라 변질되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변질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 믿음이란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 믿음이고, 그 다음에 내 경계적 내 경험을 버리는 것이 믿음이고, 내 모든 것을 내 지혜의 학문을 다 버리는 것이 믿음. 하나님께 편해서 쓰는 것이 믿음이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는 급하지만 하나님의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며, 가장 필요한 시간,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우리 집안에 축복을 베풀어 주시면 가장 기뻐할 시간, 필요한 시간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믿음은 요구하는 것은 내일 당장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런 말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목표를 좀 일주일 안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물론 급할 때도 하나님 들어주시죠. 평상시에 믿음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나는 이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고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믿음이 하나님 믿음으로 굉장히 사탄은 우리 속에 착각을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필요한. 그럼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냐? 내가 말했던 아버지가 믿고 가더라. 정말로 내가 자주 얘기해. 모리아 산에 그걸 갈 때 3일 동안 장작을 메고 갈 때 아브라함 그것도 아들한테 그걸 지우잖아요. 종도 안 데리고 가요. 단둘이 가잖아요. 종이 318명 군사가 있었는데 얼마나 지우고 갈 수 있었잖아요. 건강한 노예 불러갖고 걸어가는 아들의 모습도 얼마나 아브라함 눈물 콧물. 저거 정말 그렇습니까? 꼭 죽여야만 합니까? 대신 나를 차라리 죽여버립시오. 아모리산에 가서 내가 모리아 산에 나를 산제물로 바치게. 하나님 바꿀 수만 있으면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갈등을 이겨냈기 때문에 위대한 믿은 자지, 그 시킨 대로 생각 아무것도 갈등도 안 갖고 갔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갈등 속에서 이렇게 흔들리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 나를 버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하다가도 그것이 눈물로 바뀌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죄인 건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할게요. 하나님 그 단계를 읽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쉽게 올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 생각을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 어떤 분이 애원하신 분이 가끔 전화가 와요. 목사님, 요즘에 답변을 해주면 딱 정강할, 어떻게 나를 위해서 기도 부탁도 안 했는데 그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기도하고, 그게 맞아요. 100% 수용하는. 때로는 기분 나빠요. 그 말 들으면 전곡을 찔리니까. 그 순간 내 입을 바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난 죄인이다. 그렇게 노력. 이게 다윗의 장점이거든요. 다윗의 장점이 왜 그래? 다윗은 즉시 나단 선지자, 우리아도 죽이고 부인을 강제로 차지한 사람이었지만 나단 선지자가 즉시 회개. 그래서 제가 회개하자는 말을 또 결론은 또 이 말 하려고 또 이렇게 오네요. 상처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받고 시험 들면 본인들만 손해예요. 내가 성령이 없는 말을 합니까? 같이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축복받고 이 땅에 떵떵거리며 사자고 제가 주장하는 건데 좀 말이 좀 이상합니다. 아무튼 예수 믿으려면 이 향에 떵떵거리 살면 더 좋잖아요. 베풀고 그렇죠? 그래서 하자는 이 복이 여기 성경 안에 다 써져 있는데 자꾸 계시 찾아. 영성 무슨 이상한 신비적으로 쫄딱 이분처럼 쫄딱망 인생 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갑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자면 같이 좀 기도하셔요. 좀 말씀을 기도 못하고 성경 말씀이면 낭독하셔요. 제가 부탁하잖아요. 이따가 묻지 마시고 제가 부탁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한다고 저한테 불행 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요. 네 걱정, 네 인생의 문제, 네 자녀들의 모든 문제, 의식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되면 이 성경, 이 말씀 누가 선택해서 읽었어요? 이거 선택해 지원 기사가 읽은 거예요? 누가 보내 이거 선택했어요? 왜? 누가? 거기 수있다 거기 있었어요. 이런 말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복잡해. 그거 다 되는 우리 영 살리는 것밖에 없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생각. 과연 내 딸의 저 문제가 해결될까? 과연 성경은 나왔지만 안 될 것 같아. 처음에는 도전했지만 안 될 것 같아. 근데 뭐라고요? 요시 목사님, 우리는 할 것이 능력이 없어. 그냥 하나님, 나는 저것이 안 믿어져. 내가 지금까지 약대에 내가 4년간 공부하고 내가 이 약국장으로서 내가 30년을 연구 40년 살아왔는데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경험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오늘 말씀이 지금 우리 요셉 목사한테 타켓 두고 내가 말한 말 아닌데 웃고 있어서 갑자기 생각났어. 말은 잘 받아들인 것 같아서 버리십시다. 한번 해보게요. 연모지사님 해보게요. 그렇게 오늘 기도 주여 우리 5분간만 또 힘차게 한번. 왜? 아이고 그만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 생각이고 마귀 생각인데 일단 따라와서 하세요. 그러면 우리 정군사님처럼 얼굴이 빨갛게 힘이 모락모락 나버려요. 얼마나 성령님의 역사가 강한지.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